네? 14장 54절. 네. 14장 54절. 이는 각종 문둥병 한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지난번 문둥병 진단하고 진찰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 69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다. 문둥병에 대한 규례도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함을 받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고 약 준다. 꼭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을 이렇게 고치고 진찰하고 진단해서 고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애당초에 문둥병이 바라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우리 그래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남자 생각 자세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질문을 정확하게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고, 계속 우리 집 아이들 한참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 학습 5개라는 걸 써준 일이 있어요. 학습 5개. 학습 5개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가를 찾아라. 내가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는 지름길이다는 얘기죠. 그 5개 계명 중에, 공부를 하는 5개의 계명 중에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가를 확인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도 그냥 하나님이 문둥병 규례를 명하셨구나, 그것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규례를 주었을 때 이거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둥병 규례를 주어서 진찰도 하게 하고 진단도 내리고 그리고 그 문둥병을 고침받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문둥병이 애당초 바라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러면 왜 문둥병을 바라게 해서 진찰해서 진단해가지고 깨끗함을 정결케 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그 질문이 들어가야 이제 문둥병 규례를 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제 어떤 해답까지 얻어낼 수 있느냐면 이 문둥병 규례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고 이 땅 위에 이 지상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를 하나님이 마련했고 이 안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 이름을 두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마나 신의 산에서 받은 식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판 만나 단지 그걸 왜 넣는가? 그걸 넣은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전부 광야에서 얻었던 것들이거든요.
십계명판도 시내산 광야, 시내광야,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거고요. 그 다음 아론의 쌍지팡이도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만나 단지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계속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의 증표, 그렇죠. 그 물건 자체가 확증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에요. 마치 이제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범할 때, 그때 그 여자가 유다에게서 이제 뭐 도장, 끈, 뭐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임자가 이 해 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다라고 증거를 대듯이, 여기도 이 안에, 언약궤 안에 이제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십계명판, 그 다음 마단지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은, 봐라,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려온 만나, 이런 만나 먹고 살았고, 그때 반역하다가 아론의 쌍난지팡이, 피치팡이 싹이 났고, 십계명판 시내에서 너희들이 받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두시는 곳에 증거물 세 가지를 이 언약궤 안에 넣어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이 장소를 찾게 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장소에 와 봐야, 여기 아버지 여기는 왜 왔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물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면 아버지는 다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나올 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이렇게 지은 거고,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고 십계명판도 있고 만나단지도 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를 쫙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문둥병 규례를 지금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는데, 문둥병 맞아요? 문둥병. 네. 문둥병에 관한 규례를 배웠는데 세상에 무슨 하나님 말씀에 문둥병 바라는 것, 진찰하는 것, 진단하는 것, 그리고 정결케 하는 것, 이런 걸 기록해놓고 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가? 의학서적이라면 또 모르겠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진찰도 하고 진단도 내고 정결케 해서 치료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애당초 문둥병을 바라게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연구할 때 질문하던 질문 내용이었어요.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자라면 이렇게 고쳐줄 바에야 애당초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둥병이 바라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문둥병을 바라게 하시고 진찰하게 하고 또 내려서 제사장들과 연결케 치료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답이, 여기를 찾아가라고 그러는구나. 백성들로 하여금 이곳을 찾아가게 하려고. 문둥병이 걸리면 반드시 진찰받고 진단받은 다음에 정결케 해서 제물을 가지고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가야만이 여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 규례가 주어진 것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비춘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말. 때로는 어두운 날도 주고 밝은 날도 주고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고. 왜? 그런 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69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둥병을 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케 함을 받게 하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방법 통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게. 그리고 만일 문둥병이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번지게 되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인이 되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가? 문둥병에서 다 죽어버리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문둥병으로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고쳐주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때리시고 싸매신다. 병준 다음에는 반드시 낫게 약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병준다는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병준다! 병준다. 낫게 한다는 말은 안 해요. 근데 병준다가 강조되는 게 아니라 낫게 하신다가 강조가 돼야죠. 병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낫게 하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어둠으로 끝을 내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해피엔딩, 즐거운 종말, 즐거움으로 끝을 내신다. 마무리 지으신다. 반드시 즐거움으로 마무리 지어요. 밝음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병준 다음에는 병으로 끝내는 법은 절대 없다. 약 주어서 낫게 하신다. 때리신 다음에는 반드시 싸매시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시지 때리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원리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6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뒷부분,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문둥병이 발한 자들을 정결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소서. 그들 열대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주시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는 문둥이를 깨끗히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문둥병 규례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십시다. 줄바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표적 중 하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표적, 정말 예수가 메시아이신 표적이 뭐냐?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거기에 문둥병을 예수께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적으로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다. 신약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고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요한복음인가 복음서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선생님 요한이, 감옥에 들어있는 요한이 물어보라고 합니다. 뭐라고 물으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묻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그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가,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가, 그걸 알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예수가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예수 메시아라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도록 이렇게 내버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식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와서 정말로 당신이 오실 그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오실 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가서 너희 스승 요한에게 그렇게 말을 해라. 안전방위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그 말만 하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가서 세리 요한에게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가 하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안방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그렇게 말하랍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말을 맞다 그 말이에요. 뭐가 맞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이 맞은 얘기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 사실이 맞다. 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진찰하고 진단해서 문둥이 깨끗하게 했는데 그 말은 장차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실 표적을 나타낼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얼른 그 말 알아도 맞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로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은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흥사들이 자기가 문둥병 고친다는 게 답답할 일 아니에요. 자기가 문둥병을 고친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소경의 눈을 띄운다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자기가 안전망을 일으킨다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이단 중에 이단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내가 이단이라고 안 하지. 안 그러면 이단이죠. 자기가 뭐 기도만 하면 문둥병도 일어나고 폐부도 고쳐지고 뭐 소경도 눈을 뜨고 뭐 한다고 난리를 죽이는 사람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나 워낙 몰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걸 말로 깨닫고 내가 정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안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안 하는 뿐이지 이단적인 요소죠. 자기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절대 문둥병을 고친다거나 안전방위를 일으키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유의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신유의 은사. 그 신유의 은사와 표적과는 달라요. 표적과 은사는 다르다 입니다. 내가 자꾸 표적을 부인하니까 지금은 표적은 없다. 은사는 있을 수 있지. 예. 은사란 뭐냐 하면은 이건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그 이후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 따라 주는 건데 그건 뭐냐면 기도함으로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있다. 그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한다고 단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어떤 자들은 점진적으로 나아요. 근데 점진적으로 낫는데 반드시 여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나아요. 점진적으로. 그래. 믿음이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낫고. 이게 이제 은사예요. 그런데 표적은 믿음도 필요 없어요. 즉석에서 나아요. 즉석에서. 믿음 필요 없어. 안도 믿음과 관계없이 믿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즉석에서 깨끗하게 돼버려요. 은사는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믿으면 즉석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암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꼭 내가 기도해서야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기쁨과 평강 중에 하나님 날 부르시고 즐겁게 갑니다. 놔두셔도 즐겁게 살겠습니다는 편한 마음만 믿음으로 와진다면 고쳐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우리 저 포항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똑같은 이유의 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두 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남자분이고 하나는 여자분인데
남자분이 먼저 그 병이 발생했어요. 근데 여자분은 나중에 발생하고. 근데 여자분은 나중에 발생했는데도 벌써 세상을 떠났고요. 남자분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차이예요. 얼마나 마음을 편안히 가지느냐. 짜증스러워하고 막 원통해하고 내가 이걸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 뭐 그건 물어볼 것 없이 몇 달 못 가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주이고 살리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리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기쁨과 평강 중에 살면 병도 나을 수, 그게 은사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을 청에다가 또 장로를 청에다가 기도하라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말 약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시면 천국 가고 하나님께서 남겨두면 땅 위에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말씀으로 권면하면 마음의 믿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오잖아요. 힘을 얻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 암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폐병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어떤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의 은사적인 건 지금도 있지만은 이건 없어요. 절대. 그냥 일어나라 한다고 해서 일어나고 죽은 자야 나사로야 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이건 완전히 표적이다. 무슨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 메시아라는 표적. 메시아,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라는 표적.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를 확증지어주는 증표가 바로 이런 표적이에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앉은 방에 즉석에서 일으키고 또 귀신을 쫓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표적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둥병 규례도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시는 이런 표적을 행함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 메시아를 보낸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정말 언약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셨다고 하는 확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구나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시구나 하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를 안 가도 여기 성전 보이는 성전이 없어도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를 죄와 상의 몸에서 건져내주고 구속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믿고 경외하게 되는 것이다. 방법이 좀 다르죠. 이것은 유치한 방법이었지만 여기는 가장 고상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이제 693페이지 위에서부터 9째 줄바꾼데 아까 읽다가 봤죠? 그 중간쯤 보면 여호와로 알고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신 표적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둥병을 정결케 하는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자들을 위하여 문둥병을 정결하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예표로서의 과 그림자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규례, 문둥병 규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지금 위기에서 이 문둥병에 예수 보낸다, 메시아 보낸다, 그거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언약대로 예수가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생명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말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은 죽은 말 아니 말로 끝나는 말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운동에서 결과를 맺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운동한 말씀으로 성경이 펴 있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자, 그 다음 15장 16절로 18절로 보면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입니다.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 남자들이 설정함으로 부정해진다. 그래서 그런 걸 정결케 하나. 여러 별 것을 다 성경이 말하죠. 16. 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야? 너무 넘겼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그러면? 맞죠? 네. 15장. 양쪽 가로 3번 유출병 성화규례. 유출병이란 피가 자꾸 흐르는 병이거든요. 15장 1절로 12절 보면 그 밑에 유출병에 의해 부정해진 자를 속하는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겼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지하철 타고 다니면 안 돼요. 공용버스 타고 다니다.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곳인 줄 알아요. 이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 부정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피가 자꾸 흘러내려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피가 흘러내리지 않고 몸에서 엉겨도 그게 피멍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심하게 멍든다고 그러나요? 그 피가 거기 엉긴 거거든요. 그런 것들 다 그 죽은 피니까. 이 피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피는 뭐 생명인데 피는 벌써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피가 벌써 밖으로 흘러나오면 죽은 피고요. 그러니까 죽은 피가 부정한 것이다. 시체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피가 죽은 것도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가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우리 사람이 시체를 가까이 해도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해도 부정한데 죽은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정해요. 부정하다. 그래서 상도 부정하고 자리도 다 부정하다. 6절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왜 저녁까지 부정한가? 조금 더 보고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의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탔던 안장, 말을 안장 다 부정하며 그 몸 아래 앉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물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인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목기는 다 물로 씻을 것이니라. 유출병이 얼마나 불길하고 더러운 건가를 알 수 있다. 유출. 피가 흘러나오는 것. 그리고 피가 엉긴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여자분들이 산후로 인해서 결국 제대로 피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정렬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병이 되잖아요. 처리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피가 더러워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탁해나 더러워지는 데서 크게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피를 깨끗이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피를 깨끗이 한다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듯이 일반적으로는 먹는 것으로는 정결한 음식을 자꾸 먹으면 피 깨끗해지는 거고 좀 불결한 음식을 먹으면 피가 탁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불결한 음식 자꾸 먹게 되면 뭐 금방은 힘이 솟고 좋은 거 같아도 그게 왜 힘이 솟고 좋은가? 피가 탁해지면서 피가 좀 막 이제 왕성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질병으로 된다. 결국 오래 가는 것은 피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맑고 깨끗한 건 물론 음식으로도 되지만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
머리 깨끗해지면 모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결국 피에서 불결한 것을 잘 걸러내는 콩팥이 신장 기능이죠. 콩팥이 기능을 잘해가지고 피를 잘 걸러내면 피는 설령 오징어 같은 거 이런 거 다 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뱀장어니 이런 거. 하여튼 남분들이 좋다는 건 다 피를 다 불결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인 아주 스파크, 반짝하는 힘 솟는 것 같아도 결국 지구적인 것은 지구적으로 오랜 기간을 살피고 보면 그건 도리어 힘을 약화시키는 거고 질병을 불러일으키는 성인병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맑은 머리로 하시면 뱀장어 잡숴도 돼요. 그러니까 저 오징어도 잘 먹고 뱀장어도 잘 먹잖아요. 먹어도 왜? 다 걸러낼 수 있으니까. 신장 기능이 원활해져서 피를 다 해결하는 걸 걸러내요. 그러니까 피가 항상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죠. 개고기 먹어도 상관없고요. 결국은 구약시대에는 그런 음식을 통해서 맑은 피를 백성들의 몸에 돌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신령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육체의 피까지라도 정결하게 만드는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리적인 조절해 주신다. 우리가 훨씬 복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항상 맑게 가진다는 거. 그냥 늘 고심하고 괴로워하고 막 머릿속에 짜증을 담고 이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래요. 알고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막 끄고 볶고 지지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몇만 년 사실 거예요? 몇천 년을 사실래요? 아니, 몇천 년은 몇만 년은 그만두고라도 몇백 년 사실래요? 기껏 해보았댔자 여러분 연세로 봐서 이제 20, 30년 살면 끝장 아니에요. 그 20, 30년 동안 늘 웃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인데 그걸 왜 지지고 볶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어지간한 착착 그냥 넘겨버려요. 어지간한 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다 만사가다 굴러가요. 그래요? 그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나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되죠. 내가 절대 주권자고 이 세상 다 내가 가지고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럼 자기 혼자 살면. 그래요? 그냥 저 좋은 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 공연히 여러 사람 사는 데서 다 각자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방국에 어떻게 내 모든 소원대로 내 뜻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하루 온종일 지렁이를 속상하고 그냥 밤까지 속상하고 며칠 맨날을 가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동스러워하고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그동안에 아무리 소고기만 먹고 아무리 조기만 사다 먹었어도 그렇게 보글보글 끼고 살면 피가 탁탁하니 꼭 풀죽 마냥 막 탁탁해서 돌아가는 몸 전신에 확 피가 안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안 돌아가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여기저기에서 이상한 것이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몸에 병이 나오는 거죠. 막 피가 막 돌아가면서 더러운 걸 막 병균들 다 잡아먹고 더러운 거 다 분비해내고 어디가 신장에 가서 다시 분비해내고 마른 피가 또 가서 다 잡아 끌어다 또 분비해내고 이 작용을 지금 우리 몸에서 전신 다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한다. 항상 맑고 깨끗한 생각, 편안한 생각, 감사한 생각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산다면 영육간에 참 좋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유출병, 피 더러움 이미 몸 밖으로 흘러나오면 벌써 피가 죽은 거고 어디에 이렇게 몸 안에서 엉적 있으면 그게 벌써 더러운 피, 죽은 피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피. 그러니까 피 속에 죽은 피가 많으면 그래서 스토롤이라고 그러죠. 이 피를 탁하게 만드는 기능. 그것이 점점 많아진다. 죽은 피가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혈압이 오르게 되고 혈압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각
질병들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간단한 거예요. 몸 기능이라는 게 원리적으로 아주 간단해. 생리학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인체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 쭉 보니까. 잠언서 보면은 마음의 평강은 뼈를 살지우고 골수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은 뼈를 썩히느니라. 결국 우리 몸의 뼈라고 하는 것은 골조공사 아니에요. 아무리 집이 번지를 해도 골조가 약하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뼈가 튼튼하다고 하려면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몸이 건강해서 정말 뼛속으로 들어가는 영양분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뼈가 비지를 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참 지지고 보고 머릿속에 그래놓으면 뼛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자꾸 빠져나와요. 빠져나와가지고 그게 뼈가 썩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디서 한번 살짝만 쓰러져도 그냥 꼭 고목나무 부리듯이 고목나무, 속빈 고목나무가 잘 부러지잖아요. 퍽 한번 기울여서 넘어져 버리면 다시 희생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잘 안 붙어요. 그러나 속이 꽉 찬 나무, 고목 들지 아니한 나무는 넘어지지도 잘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가 조금 상처나도 그냥 아물어 버리잖아요. 간단하게 아물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밝은 피 이게 매우 중요한데 유출병 환자 부정해진 이유도 그렇게 몸을 병들게 만드는 소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인데 이것도 역시 이러한 섭리는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된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속죄심으로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 그거다 이거죠. 앞에서 제가 덜 읽고 그랬나요? 여호와께서는 유출병 환자 부정하다 하시고 그를 정죄하사 그로 하여금 명하신 규례를 준행하심으로 벌써 유병으로 면 여기도 와야 되잖아요. 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문둥병도 여기를 와야 되고 유출병 환자도 여기를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정결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다시 경외하는 마음 있으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냐고 자기가 아까도 저희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교회할 때 성도들을 명령한다. 명령해서 꼬박꼬박 순종 잘하면 기분 좋아. 그게 얼마나 타락된 속성인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타락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한번 명 딱 내리면 막 고분고분 막 복종하고 막 열심히 막 눈치 봐가면서 막 열심히 해면 그렇지 너 내가 잘다. 그래서 흐뭇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타락된 속성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목사님들 눈에 막 어느 집사님에게 하라고 했는데 막 눈치 봐가면서 막 열심히 한다. 그 꼴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꼴 보기 좋을 리가 있어요. 정말 꼴사납죠. 자기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하라는데 꼬박꼬박 순종하고 막 집어가면서 열심히 순종한다. 왜? 순종 안 하면 떨려나갈까 봐서. 그 얼마나 정말 꼴보기 싫은 태도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아주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각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기쁨은 누구를 복종시키고 명령이라에 움직이게 만든 아침밥을 먹고 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우리가 딱 지금 출발할 때 옆에 막 너대면 약쪽에서 들어오십시오. 그것을 할 때 기분이 좋겠는가 안 좋겠는가. 어색이 이럴 필요 없지요. 진짜 그런다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우리가 못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걸 다 조폭 세계에서 있는 일 아니에요. 조폭들 세계에서. 그 절하는 놈도 꼴기 싫어서 정말 볼품이 없고 진짜 나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걷어 차주고 싶어. 진짜 만약에 그러면 야 이 비영신아 이렇게 못생겨 못 낳느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 어떻게 바보 병신처럼 그냥 그 돈 몇 푼씩 얻어먹는다고 이러느냐. 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 저놈이 저를 하네? 에스더에 보면은, 누구죠? 에스더 같다. 아수라 말고. 하만이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에스더 삼촌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하고 열받아가지고 저놈 벌 주겠다고 하다가 네가 막 큰 높은 망대에 매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절대 복종하고 꼬북노릇 하기를 원하나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사악한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가 점점 엉기기 시작하고 엉기니까 결국 피가 점점 제대로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막 맥박수가 높아져 가잖아요. 탁하니까 막 꽉 맥혀가지고 맥박수가 막 높아져 간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이 나 존경 안 해도 왜 날 그분이 존경하겠어요? 존경하기를 왜 바라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 존경한다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멀리한다고 속상하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서 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배하에 있기를 바라고 자기 말에 복종하기를 바라고 자기한테 인기 다 보내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한 번만 뒤집어 놓으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안 그래요? 날 욕해도 편안하고 날 험담해도 편안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게 인정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렇게 속상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내 마음을 지키니까 그래서 편안함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이 있을 때 네 마음을 지키라. 편안한 마음 흔들리지 않게 잘 지켜나가라. 그 말과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머리가 주관하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내 머리가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 여자들은 유출병이 주로 많고요. 남자들은 이제 설정이죠. 정액을 받고 그냥 쏟아내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부정하다. 왜? 쏟아내는 순간 벌써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거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넘어가서 696페이지 제일 위에 줄 중간에 보면 설정은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벗어나서 정수를 밖으로 쏟아내는 것을 말한다. 혼자서 설정을 했거나 남녀가 동침하면서 설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정함으로 물로 몸도 씻고 정수가 묻은 옷도 빨라는 것이다. 설정이 부정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남관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언약자손의 생육성의 결정적인 저해 요인을 가져오게 되죠. 반드시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정액을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게 돼야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쾌락의 요소로 될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저해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도 또 여기를 찾아와야 돼요. 지금 다 부정했을 경우에 또 여인을 유출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경우 거기 여인의 유출로 피가 흐르는 것으로 그러나 비슷한 얘기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든 자는 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불결할 동안에 그의 누웠던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는 다 부정한즉 그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좌석을 만지는 자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남녀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되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의 눕는 상은 무릇 부정하리라. 유출병. 유출병이 이제 여자에게만 있는 남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번 얘기는 이제 여자들에서 나오는. 근데 여자에게서는 월마다 정규적으로 치르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부정하다고 지금 뒤에 보면 그것도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계속해서 거기 보면 696페이지 그 성경 구절 밑으로 세 번째 성경 구절 아래로 성경 본문 아래에 세 번째 줄바꿈 내보시면 피를 유출하는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만지는 자나 그가 눕거나 앉았던 자라도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그와 동침하여 그 불결에 전염이 되어도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인의 피의 유출은 월경 또는 생리를 말하는데 월경은 임신이 되지 아니한 여자 난소 기능에 의하여 생기는 자궁 내막 변화의 한 징후인데 여자의 배란기에 수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황체가 쇠퇴하여 불어난 자궁 내막이 벗겨져 출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월경이 이러한 이유는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인데 이에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장 25절로 31절 연의 유출을 제사로 정하게 하는 규례. 지금까지 불결한 그런 모든 불결함을 제사로 여기 와서 끝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를 와서 제사드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넘어가서 자 697페이지 아래에서 15장 32절로 33절 그 위에 건 제사드리는 비둘기 잡아서 제사드리는 얘기라니. 이는 유출병 설정으로 부정해진 자에 대한 규례다 하면 32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을 입은 자와 3절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하고 결말을 지어줍니다. 근데 밑에서 제일 아래들 15장에 언급된 이들 규례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약하신 것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온전히 준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혈루증 환자 고친 일이 있죠. 혈루증이라는 게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거든요. 이 혈루증, 평생 혈루증 환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고치시는 표적을 하여 보여주신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나와요. 혈루증은 유출병과 한 가지로 성병의 일종인데 성기의 염증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질병이다. 설정과 월경도 성과 관계된 병적인 증상의 하나이다. 예수께서 혈루증 환자를 고치신 것은 스스로와 여호와가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혈중 환자 고친 것이 다 당신 그리스도다. 여기 문둥풍 혈루증 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구약의 언약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줄바꾼 데 보시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율병이나 설정에 대한 성화규례를 준행함으로써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게 되었으나 신약교회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약교회 성도는 혈루증 환을 정결케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구약의 언약으로 이루어주신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출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위하여 더러움을 영원히 정결케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혈루증, 유출병이나 혈증 이런 것들 정결케 하는 규례 역시 장차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혈루증을 고치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이 언약이다 하는 건 메시아를 언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강론에서는 좀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어디 나올래요. 이 저녁까지 또 7일 동안 이게 나오죠.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럼 저녁까지 부정하고 7일 동안 부정하다. 이게 왜 그러는가? 결국 저녁까지는 계속해서 부정하지만 그 이튿날 해가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 태양광선을 통해서 불교를 다 이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연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병을 또 제압시키는 기능을 자연 자체가 가지고 있고 우리 몸 기능 자체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병 환자들이 하는 고생하면 무조건 폐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염되는 건 전염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전염이 돼요. 근데 신체적 조건을 갖는 건 뭐냐면 중요한 조건은 폐병 들면 어떡하나, 저 사람한테서 내가 병이 옮겨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그랬죠. 감기가 유행한다. 그러니까 벌써 저 텔레비에서 독감이 유행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감기 걸릴까 봐서 두려워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도리어 감기를 더 유행이 잘 되게 만드는 하나의 효과를 가져가요. 차라리 감기가 유행하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당당하게 막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하면 감기 안 걸리는데 감기 걸린대. 옆에 전철을 하는데 옆에 사람은 이러는 동안이 벌써 들어온다니 감기가. 그런 생각 갖고 한 4, 5일 정도면 뜨끔뜨끔만 벌써 들어오고 한 4, 5일이면 이거 발생되잖아요. 전염돼가지고. 그만 마음이 죽는 거다. 내가 강조하는 거야. 그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항상 즐겁고 편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질병이 나를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전염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어선도 되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런 질병들 같은 것들을 줘가지고 정결케 하라. 그럼 낮이가 되면 저녁 지나고 아침 태양이 떠오르면 그 다음부터 이제 불결한 것들이. 그래서 이 부자리를 여러분들이 가끔 쨍쨍한 땅 밑에 이렇게 넣는 것은 흐린 날 빨래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흐린 날, 태양빛 없는 흐린 날, 그 비누칠해서 빨래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보다는 정말 어룩지지 않고 더러운 데만 안 묻었으면 그냥 딱 맑은 날, 그냥 태양광선을 한번 쏘 하면 아주 깨끗해지죠. 그 무서운 질병도 7일 동안만이면 깨끗해지잖아요. 태양광선에 의해서. 그래서 이 태양광선이 그만큼 좋은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아쉬운 것은 그 태양광선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빛은 하나님이 전부 걸러내도록 오존층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땅 깊이까지 하나님께서 깊이 다 감추어 놓은 기름 다 석탄 좀 다 캐놔가지고 자동차 만들어서 붕붕붕붕 그러고 타고 다니니까 그만 오존층이 다 파괴돼가지고 그러면 막 질병이 막 쏟아지죠. 태양열로부터. 안 그랬으면 그 태양열 그 열 자체만 가지고도 아스린 역할 10번도 하죠. 10번도. 그런데 너무 지금은 태양광선도 이제는 저주의 빛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잖아요. 다 걸러내는 오존층막이 파괴가 돼가지고 다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럭저럭 살았다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 저것들 이렇게 하고
파괴되는 지구 땅에서 어떻게 저놈들이 살아 견디려는가 이런 생각 자주 해요. 그래서 그 선진국 사람들이 자꾸 어디 좋은 데 살 곳 없나 하고 우주 탐험하는 거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 사람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나같이 전문가가 아닌 나도 자녀들에 대한 걱정. 야, 너들은 참 불행하다. 아버지야, 조금 파괴됐을 때 우울증으로 어떻게 살았지만 너놈들은 앞으로 아버지보다도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갈수록 지금 더 파괴되잖아요. 갈수록. 이제야 그래 중국의 그 황사 현상이가 내년에는 이제 지금보다 곱 더 날라오죠. 작년보다 지금 배가 늘어났다고요, 황사가. 그럼 내년엔 더 날라올 거 아니에요. 자꾸 밀려오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큰 기업가들이 뭐 거기 가서 나무를 심는다. 나무 심어놓으면 뭐 덮쳐버려서 다 고사시켜버릴 건데. 큰 빌딩을 다 덮더라니까요. 황사가 다. 그렇게 불행한 세상에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참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름답게 지어놓은 것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정결이 되는, 몸이 건강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사실 이런 불행한 현실 속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론의 성화규례입니다. 16장부터.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는가. 자, 16장 1절로 5절에 보면 성소의 장안, 속죄소에 들어가는 규례를 명합니다. 즉 여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느냐. 성소의 장안. 성소의 성소거든요. 성소의 장이라는 것은 휘장, 여기를 말하는 장, 안쪽 그 말이에요. 성소의 장 안쪽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는 규례들을 지금 명해요. 아론의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누가 감히 여기를 들어가게 이제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복귀의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마서 사망을 면하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여기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는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거든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염으로 번제물을 삼고 극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 것이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여기 들어오는 첫 번째 방법이 규례가 제물은 물론 준비해야 되지만 몸을 깨끗이 다 씻고 머리도 쓰고 몸도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고 어디 하나 이 몸이 직접 보이는 곳이었어요. 이걸 다 덮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덮고 대제사장 옷을 입고 여기를 들어오는데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분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6장 밑에서 보면 16장 6절로 22절을 보면 아론의 권속들을 위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명합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취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10절까지예요. 그럼 밑에 보십시다. 아래 700페이지 아래 보면 밑에서 7줄 6절로 10절까지 내용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이 그가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제의 소송화제를 드리며 두 염소를 취하여 속죄제 드리는 규례를 명하시는 내용인데, 이 규례 가운데 특이한 것 하나는 두 염소를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을 정하여 여호와께 속죄제사로 여기서 제물로 드려요. 제물 둘 중에 한 마리를.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곧 속죄의 염소 정하여. 아사셀이라는 말은 속죄의 염소라는 뜻인데, 이 속죄의 염소로 정하여 그것으로 속죄하고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아사셀은 내어보내는 염소, 밖으로 내어보낸다, 그런 염소 또는 속죄의 염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는 내용은 속죄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는 뜻인데, 아사셀을 위하여 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속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하는 건 아사셀이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사셀이라는 그 자체가 속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양,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염소 가운데 한 마리는 제물로 주고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가 되어 광야로 뱀을 받아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건 뭡니까?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한 마리는 죄를 지워서 속죄의 염소로 멀리 광야로 보내는 것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택자의 죄를 속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웃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려고 죄를 멀리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한 마리는 여기서 죽이고 한 마리는 밖으로 멀리 내보내버려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와 아주 멀리, 전혀 우리 곁에 있지 못하게 아주 멀리 내보냈다 하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봐도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자꾸 어떤 법률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걸 자꾸 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악성이에요. 그래서 참 차라리 내가 배가 고파서 남의 빵가게에 가서 빵가게 빵 훔쳐먹은 건 그건 별로 중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게 사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심, 걱정, 야망, 이런 것들, 이게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배고파서 빵가게에서 빵 훔쳐 먹은 거야. 미안하겠지만 배고파서 먹었으니까 그건 쉽게 잊어질 수 있잖아요. 그건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돈 벌면 갖다 주면 끝나는 거. 제가 배고파서 하나 먹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이놈의 마음속에 그대로 잠겨있는 떠나지 아니하는 야망,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건 누구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요인이라 이 말. 그게 나를 더럽게 불결하게 만드는, 몸까지 남치는 행위 아니, 그게 몸까지 망치는, 그게 죄라고 말이에요. 죄. 그런데 이놈의 죄는 어느 신학서적을 보니까, 어느 신학서적이 아니라 요즘 신문, 그 유명한 저 강남 지역에 요즘 예배당 하나 짓고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아주 인텔이 할렐루야 교회인가 거기에 목회하다가 떠났나요? 충격이 목회하다가 떠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 개척해서 갑자기 또 엄마 아파트 옆에다 교회를 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문에 그 문제되는 성경절 난해 구절 해답이라 해서 해주고 있는데, 아이의 죽음,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누가 물었나봐요. 그러니까 어린애기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나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애기들이 아직 뭔가 눈으로 잘 안 보이고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 조금만 활동하고 눈으로 보여서 걸어다니게 되면, 요즘 한번 그걸 정난하게 보시려면 예배 시간에 요 로비에 나가보면 요 조망 많은 것들 쥐들 가니까 그냥 장난감 죽어도 안 뺏기려고 막.
그는 자기 가지고 놀다가 저놈 있으면 또 쫓아가서 그거 뺏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른의 행동이나 애기의 행동이나 하나 다른 거 없어요. 속에 대로 다 있어요. 죄가. 그놈의 죄를 빼는 것이 바로 정결한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일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 산 말씀을 먹게 되면 그런 마음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지금 생활로 족하게 되고, 지금 사는 아파트로 만족하게 되고, 지금 살아가는 규모로 만족하게 되고, 지금 주신 자녀들의 모습으로 만족하게 되고, 자녀들 공부를 모두 건강한 것으로만도 만족하게 되고, 손가락 5개가 다 붙어 있는 것만도 한없이 감사하고, 눈 2개를 다 달고 있다는 것도 한없이 감사하고, 만사가 감사한 것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성경 가르치는 중요한 지금 흐름이에요. 핵심이고. 그 다음 11절로 22절 보면 701페이지 11절로 22절 여호와께서 아론의 그가 자기와 건속의 속죄에 수송하여 두 용소를 드는 규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본문 읽지 말고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향을 향로에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요. 여기서 여기가 향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향로에서 향을 채워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그리고 향로에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우면 죽음을 면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향을 태우면 연기가 막 향기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그 향연이 속죄소 이걸 쫙 가리워요. 연기로 가리우듯이 쫙. 그러면 이제 죽음을 낳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이제 이걸 직접 바라보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향연으로 이렇게 다 가리워야지. 그리고 죽음을 면하게 되므로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양편에 앞편에 7번 뿌리는 것이다. 속죄소는 법궤 위에 있는 시은소를 말하는데, 그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 잡아 그 피, 송아지 피와 같이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부정과 죄를 속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론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단 뿔에 바르고 그 위에 7번 뿌려 정결케 하고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그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내어 놓아준 것이다. 여기서 일부 제물은 잡아서 피를 가지고 향연목에 이리로 들어가서 피를 여기다 7번 사방에다 또 피를 뿌리고, 왜?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죄를 위해서 다 죄값으로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제물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받으시고 피를 보고 이제 정결하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제물은 또 그 염소에다가 안수로 해서 죄를 덮어서 쫙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렇게 아사사일 양처럼. 그것도 역시 백성의 죄를 다 멀리 가게 만들었다 하는 의미를 포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절로부터 16장 701페이지 16장 23절로부터 28절까지 아론이 성소에서 진으로 들어오는 규례를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생활처로 들어오는가, 그 과정을 잠시 쉬고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가